저는 중앙아시아 교구를 섬기고 있는 부교구장 김희순 권사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과 또 나의 임무를 알아가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1절에서 42절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43절에서 45절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46절에서 52절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는 내용입니다. 41절 42절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하는데, 율법대로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꼭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첫 열매를 기념하는 칠칠절,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2절은 예수님은 나이가 12세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되어져서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인 되기 전에 12살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본문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인데, 43절 또 45절의 말씀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의 보살핌의 문화가 있어서 먼 길을 떠날 때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때를 지어 이동합니다. 친척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길을 간 후에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찾으러 성전으로 다시 부모님들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는 이야기인데 46절에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도 둘째 딸을 제가 병원에 데려갔다가 나오는 길에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왔는데 아이가 없어지니까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진짜 이렇게 하늘이 노랗고 온 세상이 다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는 저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컸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정신없이 헤매면서 아이 예수를 찾았을 것이고 순간순간 얼마나 두렵고 불길한 생각들이 스쳤을 것인지 이제 짐작이 갑니다. 3일 후에 찾은 것으로 봐서는 하루거리를 왔다가 다시 또 성전으로 돌아갔으니까 최대 하루가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하루 정도는 그 예루살렘에서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다가 셋째 날에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 예수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직접 가르쳤더니 성전 안에 많은 교사들과 어른들이 예수의 지혜와 명철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인데 어린 예수에게서 이런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는 아이 예수를 찾는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고 너무 놀라서 마리아는 화가 나서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엄마 아빠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찾았다는 안도감과 또 분노와 여러 감정이 섞여서 아마도 큰 소리로 야단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예수는 부모들이 반응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아이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호칭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아이 예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성장을 했지만 동시에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처음 말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그의 부모는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는 구원자요 임마누엘이라고 듣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언함을 이 부모들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듯합니다. 51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1절은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 어리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아들로서도 우리들과 똑같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세상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충실하심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말했을 때 그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부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한 번에 알 수도 없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듣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이제서야 이제 복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모습 또한 제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직분을 만약에 맞지를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약에 계속 했었으면 아마 제가 하나도 성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자아가 하나도 다름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다니고 싶었어요. 내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그러고 생활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직분을 여러 가지를 맡으면서 이게 이제 제 한계가 드러나고 또 제 무능함과 무지함이 드러나고 뭐 많은 사람한테 어떤 이게 수치스럽고 좀 창피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걸 내가 왜 맡았지?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는 게 왜 맡았어? 해서 사실은 작년 1년 내내 엄청 많이 사실은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왜 맡고 있지? 내가 이걸 맡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실 3층에 있는데 3층에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수도 없이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근데 이건 안 되지.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제 또 그동안 훈련 받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야, 네가 원래 능력이 안 되는 거 뭐 모르고 시켰겠냐? 근데 저는 이제 순간순간 속는 거예요. 야, 네가 원래 능력이 안 되는 거 모르고 알고 시켰어. 근데 내가 제 한계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꼼짝달싹도 못 하면서 계속 이제 내려놔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이야. 그게 네 주제 파악을 하는 길이야. 막 이 싸움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면서 저는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저 40일 기도를 통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아주 그때가 피크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고서 제가 제 한계에 묶여서 이제 흑암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아시고서 하나님이 또 기도를 시켜주셔서 그때 제가 맞아. 그 성경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나는 계속 내 못하는 내 한계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저 자신을 죽이는 싸움,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진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그런 싸움을 해가면서 제 자아를 이제 하나님이 계속 깨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 근데 제가 이제 이 못하는 거 시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못하는 거 시켜서 내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 자아를 다룸받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 이름 드러나는 것만 하고 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 좋다고 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평생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겠구나. 그래서 제가 논제 너무 감사해서 이게 결국은 교회 직분을 맡고 또 이렇게 훈련한다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게 너무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자아를 다룸받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계속 드러나는 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제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의 맡겨진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백천만 선교 비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경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경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 사단법인 국청협 법인체 사무총장을 일을 맡고 있고요. 또 재정부 교회 재정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남매가 있어요. 사남매 딸 셋하고 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요한에서 5장 14,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김희순 우리 권사님과 가정과 그의 뜻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온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 또 내가 가야 할 길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주님의 나라에 어떤 가치 있는 일꾼인지 어떤 목적 가지고 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나의 가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 생애를 마치기까지 가야 할 길들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성 속에서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 속에서 이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